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꼭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주제는 결혼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엄난한 도성이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결혼하고도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싸우게 되고 가정이 갈라지게 되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이 모습을 바라본 고린도 교인들은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바울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1절에 보면 너희가 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읽은 9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결혼 문제에 대한 편지를 먼저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파가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였습니다. 근데 바울과 그리스도파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파와 그리스도파들은 결혼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들도 결혼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따르는 서성들은 결혼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 말을 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주장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게바와 아볼로파는 성경에 결혼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매도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울파와 그리스도파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오늘 고린도 이 도성을 보아라. 얼마나 가정이 깨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가정이 싸우고 하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였고 게바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웠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신 선생님처럼 결혼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이 끼어지고 고아가 생기고 불행이 생기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는 사역자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하고 먼저 피력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갔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학생들이 이미 30대가 다 넘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면 대부분 총각이 없어요. 다 거의 결혼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은 너무 적거든요. 너무 적어요. 진짜 자비하면 될 정도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은 고생하는 아내, 자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보면서 이런 말을 차라리 신부들처럼 결혼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말을 전도사 때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역자라고 한다면 뭐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사역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에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장가가면 늘 남편은 어떤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합니다. 월급 타서 뭐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사줄까.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시집장가 안 가면 아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삶을 살 수 있는데, 시집간 자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시집간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게 신경을 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하튼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만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의 편지를 한 것이죠.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 고독하거든요. 그리고 엄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가톨릭 옆에는 늘 고아원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의 성당 옆에는 늘 고아원이 있었더라고요. 이미 교회사, 이거 없는 말이 아니라 교회사에 이미 신부와 수녀끼리 X자매가 있었어요. X형제, X자매. 그리고 이미 그 성전 안에서도 많은 아이들의 유골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결혼하지 아니하면 뭔가 홀가분할 것 같지만 엄란의 영에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수도원에 들어갔던 남자 수도사들이 환상을 봐요. 너무 외롭고 그 젊은 몸들이 너무 수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정신이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도원을 뛰쳐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지만 또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맹쾌하게 자르지를 못해. 그런데 결혼해야 된다라고. 왜 결혼을 또 해야 되느냐 하면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된다.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결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음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결혼 안 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야. 그러나 음행의 문제는 어떻게 할래요? 사람이 본능의 문제를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는 게 좋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결혼한 이상 그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쭉 기록하는 걸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 그 음행의 문제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들, 이런 걸 기록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혼자 사는 게 대수가 아니야. 결혼할 수 있으면 하라. 근데 너희들이 정말로 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서는 내가 몇 가지 근면을 하면서 첫 번째로 서로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각자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직장에도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아내는 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생활도 하지 않고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외출만 하고, 그러면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진 이상 남자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여자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귀어서도 안 되고 보면서도 안 되고, 그건 남편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도 안 돼. 왜냐? 그건 아내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불행은 서로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 때 그 가정은 유지되어지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된다. 여러분, 아내가 막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냥 TV 앞에만 앉아있고 그냥 청소기 지나가면 발만 살짝 들어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쭉 패고 싶지 않습니다. 쭉 패고 싶지 않아요. 힘만 있으면 쭉 패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힘을 안 줬어요. 남편 두드리 패고 살까봐 힘을 안 줬대요. 왜냐면 남자 맞을 일이 많거든요. 맞을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발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안 벗어놓는 거 20년, 30년째 안 벗어놓은 사람도 있대요. 그냥 신었다가 그대로 딱 벗으면 그냥 껍데기 그대로 옷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두 번째로 피자 복종해야 된다. 자, 4절 우리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한 이상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상 절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들이 기독 신자가 아닌 가정 전문가들이 나오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좀 이렇게 찝쩍거려도 아내가 오늘 귀찮아라고 하면 절대로 남편이 더 나가면 안 된다. 그거는 뭐 강간에 가깝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완전히 그거는 불신 세계의 말인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크리스찬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들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 가치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아야 된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그 아내의 몸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내의 몸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옆집 남자?
자기 남편이 주장하는 거예요.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하죠? 아내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조라는 이 말은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이상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게 되죠? 남편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게 되죠? 아내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이상 자신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이 가지고 넘어갔으면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놀고 싶다 아내가 들어와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왜? 내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나 동창인데 엄청 재미있어. 노래방 갔다 갈게. 막 이러면 남편이 들어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에 대한 권리는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쪼잔하게 왜 그러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오늘 놀고 가고 말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 유지하기 힘들어. 피차 복종해야 돼. 아내의 몸은 남편이 그 권리가 있고 남편의 몸은 아내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게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면 결혼 안 하면 됩니다. 결혼 안 하면 됩니다. 아이고 그거 진작 알았으면 안 할걸. 그러나 늦었습니다. 그건 늦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이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한 이상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다? 남편. 아내. 그러면 남편의 몸에 대한 건 아내. 아내의 몸에 대한 것은 남편.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세고 힘센 사람이 가정을 주도하는 것 아니에요.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가 피차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자, 5절 보시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웬만하면 부부는 같이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웬만하면 부부는 같이 있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력이 아가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다시 합해지는 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기력이 외국에 유학을 아내와 함께 자식을 유학 보내고 그리고 남편이 혼자서 10년 동안 독서 공부하고 근데 남편도 아내도 몸이 멀어지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돈만 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자식은 아버지가 돈 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잘 키워준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집니다. 우리나라 이 기러기 아빠들이 혼자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연예인들 중에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기도 외에는 헤어져 있지 말라라는 사실. 그것도 합의해가지고 헤어지지 말라. 웬만하면 부부는 같이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아내가 남편을 귀찮아해요, 안 해요?
나이 들면 남편이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까? 굉장히 귀찮.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굉장히 귀찮대요. 젊을 때는 쥐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하지, 힘 빠지니까 옆에 와가지고 자꾸 귀찮게 밥 차려다 뭐 먹고 싶다라고 한다. 예. 집사람도 빙그레 웃는 거 보면 나도 맨날 그러거든요. 뭐 먹고 싶다 맨날 그러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밥 차려줘야 되죠. 또 심부름을 시키면 또 해줘야죠. 안 하면 또 지랄지랄 하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내는 늙은 남편이 아주 귀찮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여자들은 밥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와, 밥하는 것이 취미고 밥하는 것을 즐기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 밥 엄청 하기 싫어하더라고. 엄청 하기 싫어하더라고. 아니, 항상 그런 것이잖아요, 가끔. 근데 남자들이 그게 다 늙어서 깨달아요. 아내들이 밥하는 것을 참 귀찮죠. 뭐 엄청 귀찮죠. 기분 업 될 때는 막 마치 옆에서 보면 밥하는 게 취미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하지만 내 자가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기도 딱 TV 보고 있다가 여보 식사합시다 하면 자기도 그때 손만 씻고 자기도 그 밥상에 앉고 싶어요. 여자들도. 남자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밥을.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귀찮은 거지. 자꾸 어디 안 가냐고 물어봐요. 저도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맨날 어디 안 가냐고 물어봐요. 맨날이 아니라 월요일 날 어디 안 가요? 가죠? 물어봐. 그러니까 남자들은 구박받기 싫으니까 종로삼과 탑골 공원에 갑니다. 그거 가면 막 서울과 경기도의 노인네들이 그 안에 눈치 때문에 쫓겨나온 노인네들이 남자는 그 노인들의 성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늙으면 꼭 거기 한번 가봐야 돼. 저도 꼭 갈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거 가면 바둑이나 이런 거 장기 같은 거 잘 줘야 된다는데, 이거 그것도 걱정이에요. 예, 걱정.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내든 남편이든 반드시 가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가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방도 분방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막 내가 당신 이방자고 나 저방자면 큰 죄를 짓는 거, 그렇지,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 그런 문자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부부는 늘 가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늘 같이. 그 적응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바울 사도는 결혼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결혼 안 해도 돼. 그러나 너희들 결혼 안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너 그 어명 어떻게 할 거야? 그 많은 유혹들 어떻게 할 거야?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나아. 바울 사도는 자기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은사로 받았다고 그래요. 은사. 그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나중에 6절 7절에 보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라. 자기처럼 혼자 살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나타날 필요 없다. 다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 이 하는 말은 명령은 아니다. 충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될 것도 아니고 반드시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아니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라. 네가 혼자 거룩하게 살 자신이 있으면, 근데 혼자 과연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혼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악회 같은 거요. 굉장히 문제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산악회가 동아리, 산악 동아리 같은 굉장히 문제 많대요. TV에서 보여주는데 보니까요, 산악 갈 때 바지 하나를 이렇게 바지 밑바닥 하나를 오른쪽 바지를 접잖아요. 접으면 나는 오늘 혼자 왔고 여자를 원합니다라는 사인이래요. 바지 한쪽을 딱. 그래서 내가 거기 보고 싶더라고. 어디 바지 바지 어디 한 좁은 데 없는가.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되면 TV에서 방송으로 달아주었겠습니까? 얼마나 문제면.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여러분, 이거 죄짓지 않고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은사를 받으면 그건 상관없겠지만 그냥 은사도 없이 혼자 사는 것은 그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바울 차라리 그래 결혼하라. 그리고 이 결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도 하고 이렇게 정해주고 있는 거지. 분방도 하지 말고 그게 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고 혼자 살았던 게 더 나을 뻔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한 것 피차 복종하면서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고 두 사람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그 축복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이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서로가 아름다운 대화 소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내와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또 아내는 난 남편과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나오시도록,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서로 노력할 수 있는 모든 가족 건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